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6장 이 오늘 읽은 말씀 17절까지는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셋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큰 절기라는 그런 뜻이죠. 이 3대 절기는 해마다 이제 3번씩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으로 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십자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지만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것과 상응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출애굽의 날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데자뷰가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아비벌을 지켜,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약간 생소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비벌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월, 2월, 3월 하는 것보다는 좀 생소하죠. 오늘날의 이 아비벌은 3, 4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음력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 음력은 양력하고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이렇게 3월, 4월을 아비벌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뒤에는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름이 바뀐 거죠. 이 아비벌 또는 니산월은 유대인들에게 정월이에요. 우리가 음력설을 정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근데 우리의 음력설 정월은 음력, 그러니까 달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력인 양력과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과 이 태양 할 때 양력이잖아요. 우리 고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음양을 중시했기 때문에 음력, 양력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구원의 날을 정월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은 시작의 날, 출발의 날 정월입니다. 근데 그 아비벌을 지켜,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 말은 이달에 이제 유월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은 양을 구워서 양고기를 함께 먹고 또 무교병이라는 것은 없을 이 발효된 이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누룩이 없는 그런 병은 떡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룩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맛없는 떡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고난의 떡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난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자꾸 신약 표현이 나와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다, 이것이. 유교병과 함께는 먹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맛이 하나도 없는 떡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 이게 잘 어우러진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안 먹어봤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친절히 하죠. 3절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여기 급히 나왔다 하는 말은 그 급히 나왔다를 뭘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무교병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무교를 했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것이 고난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평생 기억을 해야 한다. 뭐를? 애굽에서 나온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이 뭔데요? 신약적 표현으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적인 고향 같은 거죠. 늘 거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못 잊는 것이 뭐예요? 고향이잖아요. 나온 고향 한 번도 나온 뒤에 안 가봤어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소식을 들으면 궁금하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신약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인 거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늘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합니까?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유월절을 기억하라 해요.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꼭 여기서 해야 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의 그 주 되시고 사도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이 강조점이 그런 겁니다. 구원 또 고난 이런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을 하고, 평안의 때에는 그 고난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합하면 평생 기억을 해야 된다. 뭐를? 유월절을.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래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내 모든 지경 가운데, 지경이라는 건 내 주변이죠. 내 주변. 음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무교병에다 떡에다 누룩을 넣으면 유교병, 안 넣으면 무교병인데, 여기서 누룩은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라, 뭐 이런 거고 비슷한 거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때오고 유사하게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6절, 5절, 이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회로 모여라라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유월절은 패스오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뿌림과 죽음이 나를 넘어간 이 구원을 상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요. 택하신 곳에서 무교병과 함께 먹는데 이게 고난의 떡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다. 그게 3절 6절 이야기죠. 즉 구원의 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누룩이 내 옆에 있지 않도록 해서 죄와 관계가 나는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고, 성회로 모이고 그 성회의 핵심은 뭐냐면 일하지 말지니라 해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쭉 보면은요, 6월절의 그 구원과 마지막에 성회로 모여서 안식한다는 이 구원과 안식 가운데 누룩을 빼버리고 죄를 빼버리고, 이게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약적인 이 그림 언어여서 그러지 그 핵심 의미만 놓고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결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안식을 얻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1절로 8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나가면서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집에 기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2절, 여기는 이제 7주를 셀지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7주라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77절 그래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 주신 대로 너의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거는 77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헌신이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77절이죠. 6월절은 출발이고요, 이 77절은 첫 번째 수확입니다. 오순절하고 관계가 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열매하고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13절 이하는 수장절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완성과 관계가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면 6월절은 칭의, 이 오순절은 성화, 수장절은 영화를 상징하는 듯한, 그걸 뭐 확실하게 그렇게 오순절을 성화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수장절은 완성이기 때문에 영화하고 연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신약에 오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신약도요 6월절은 뭐하고 관계가 되죠? 부활주의로고 관계가 돼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로 완성되니까.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지금의 맥추절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이제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오순절에 더 가깝죠. 성령이 임하신.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이건 추수감사주의로고 연결이 돼서 신약에서도 이 3대 절기가 그 고스란히 그 어떤 잔영을 남겨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 수장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청교도 들어오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기는 하나 굳이 구약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부활절, 그다음에 맥추절에 대해서는 살짝 좀 갈등은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네 가지만 절기로 지키죠. 나머지는 절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다른 데 보면은 절기들이
여러 절기들이 있는 또 뭐 매 주마다 또는 그 어떤 일정 기간마다 무슨 강대상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옳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절기들은 최소한의 구약에서도 기본적인 3대 절기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 77절을 이래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길죠. 하여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같이 함께 그래요. 함께 뭐를 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77절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설명할 때 보면은요.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노비도 심지어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 나그네도 다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이한 것인데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가게 문은 열었어. 아르바이트생.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쪽짜리인 거죠. 그거라도 해서 주일날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온전한 건 아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리고 너의 가정이 아니라 네 성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레위인도 포함하고 객도 과부 고아도 다 포함해서 이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다. 근데 이제 12절에 이 절기의 마무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6월절도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77절도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한 1세대나 2세대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게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 뒤에는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출애굽? 그거 전설 아니야? 그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한 1세대들도 하나님을 불순종했는데 한 500년쯤 지나면 아이 그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 500년 1000년 된 거 그거에다가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에다가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고 좀 이걸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6월절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부활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좀 근거로 삼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있었어 십자가가 부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럴지라도 앞으로 5000년이 더 지난다 해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오순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을 강조를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오순절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단 이름이 오순절 교단인데까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 부활이지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의 날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뿌리다. 그래서 여기서도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구원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7절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 저장한다는 거죠.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서 추수감사의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1회 동안 7일 동안을 지키는데, 초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초막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텐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하면 텐트절이죠. 텐트절. 텐트 치고, 이거 왜 텐트를 치고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은, 이게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넌 뒤에 뭐를 했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살았죠. 40년 동안을. 지어진 집이 없었잖아요. 이동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광야의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초막을 치고 광야를 살 때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지금 거주하게 됐다.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물로 살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은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14절에 어떻게 즐거워하느냐면, 내 자녀,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고와 과부. 아까 11절하고 똑같아요. 맥주절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15절이죠.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예요. 결국은 이 복 주셨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해서 먹고 사니까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실은 여기 네가 사는 집 원래 네가 지은 집이 아니야. 네가 지금 농사해서 먹지만 원래는 네가 심지 않은 걸 먹었었어. 그거를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게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 17절은 이 3대 절기를 총 요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물을 드려 여호와를 배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 17절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한 가지가 빠졌죠. 자원하는, 이것이 빠졌지만 그러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절하고 17절은 같은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헌신을 하던 헌금을 하던 어떤 봉사를 하던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예요. 이 원칙은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 9장의 헌금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이 자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빚내서라도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빚내서 하는 것은. 헌금을 할 때나 뭐를 할 때나 뭐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빚내서를 헌신으로 바꾸면 없는 시간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해서 이 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새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억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고 힘이 돼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을 볼 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자원하여서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기억을 평생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도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의 때에도 그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